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는 자들이 집회, 즉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빛 증각, 또 은혜와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공급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와 봉사로 모일 때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바로 특별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서 모여서도 안 될 것이고, 세상 안에서 또 인간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또 내 가족이나 직장 그런 데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격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서 다 나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마음,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되는구나. 내가 모든 환경과 내 자신과 모든 곳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 안에서 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주된 것은 우리가 교구나 지역 모임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역이나 교구 안에서 대예배를 안에 모일 때 영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간증할 필요가 있다. 어제 우리 교육자와 함께 우리 총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과 함께 어느 신발 갔었는데, 버스 안에서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또 주님을 체험한 것을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그 간증이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해야 되고 영 안에서 우리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그냥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주님을 간증, 주님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항상 영 안에서 영으로 서로 말하면서 서로 조절돼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예배와 봉사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 안에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내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사랑, 모든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을 영으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우게 하고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또 영을 사용하는 사람들, 소수 몇몇 사람들이 간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지역 식구들 모두가 주님을 간증하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집회, 모임이 진정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 주님을 이렇게 어떻게 간증하는, 우리의 체험을 우리 영으로 주님을 말해내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임들이 결국은 하나 안에서 바로 분열 없이 다 한 마음을 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집회, 그 예배와 봉사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모든 집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니까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을 예배와 또 봉사를 통해서 살리고 그들을 영을 해방시켜주는 이 집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영을 해방시킬 때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집회의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죠. 이 성찬 예배에 대한 이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찬 예배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100%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 자신을 기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시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계속 주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가? 주님의 그 인격, 그분이 어떠한 이심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요. 그분은 신성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아주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기념하는 것인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성찬 예배 때는 주님의 그 인격 자체를 높이는,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영적 전쟁이나 죽으심이나 구원과 구속이나 다른 찬양보다는 그분의 인격을 다시 한번, 그분의 놀라운 분이심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찬 집회, 성찬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무엇을 실행하느냐. 당연하게 우리는 떡을 떼고 떡을 먹는 것을 실행하죠. 성경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떡을 먹는다는, 우리가 늘 성찬할 때 먼저 떡을 뗄 때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오신 것이고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일단 성찬할 때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하여 사는구나. 성찬 때 항상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공급이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주님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떡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깨어진 떡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미랄들이 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의 교통 안에 있다. 원래 이 떡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성찬을 될 때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미리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져 있죠. 그러나 사실은 원래 성찬 떡은 원래 하나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떡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떡을 이렇게 떼죠. 뗀다는 것은 주님의 그 육신의 몸이 깨어졌다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떡을 부분적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데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성도와 한 떡으로 서로 교제와 교통, 하나됨을 깨닫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고 떡을 먹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떼어진 떡을 먹지만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떡을 떼야 되고 또 떼어진 그 떡을 먹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떡을 부분적으로 먹는 성도들과 내가 하나구나.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일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인식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다른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아주 긴밀한, 친밀한 그런 교제, 교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또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찬은 그런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잔을 마시죠. 잔을 마신다는 뜻도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잔을 이렇게 마실 때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의미는 바로 제 삶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을 얻게 하려는 구속의 피구나, 구속의 잔이구나. 이런 제 삶, 우리가 제 삶을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제 삶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을 위한 구속의 피를 넘어서 이것이 진정한 나의 축복의 잔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찬할 때 잔을 대할 때 이것은 무슨 잔이에요?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
이것은 나에게 제3을 주는 구속의 잔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잔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포도주, 이 잔이 바로 구속의 잔일 뿐만 아니라 제3을 얻는,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잔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떡을 떼고 떡을 먹고 잔을 받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실 때, 성체 포도주를 마실 때 축복을 마시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 집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모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무엇이냐?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모이지 못하게 하죠.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자꾸만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모이지 못하지 않는,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모여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섬기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를 넘어 봉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그 몸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과 공급이 주님인 것을 알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주님의 피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집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임 안에 있는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와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